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한 주님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의지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 날개친같이 점점 힘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면 은혜이지만 될 수 있으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 우리가 느슨해지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사 정금같이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울산 동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갖게 하시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 곁에 있기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니 이 5월이 다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산동해교회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힘 모아 마음 모아 진실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각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교육기관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소.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정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그 휴일인데 다 잘들 쉬셨습니까? 저도 그 오전에 그 우리 아이들하고 오치골 공원에서 김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데 분명히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 중에서 뭐 미끄럼틀 위에서 못 내려오고 있다든지 또는 넘어져서 이렇게 또 짜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혼자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진짜 어디선가 부모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미끄럼틀에서 내려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멀리까지 간 아이들은 분명히 혼자였는데 또 보니까 어디서 엄마 아빠가 뛰어와가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그 바운들리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그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저 여기 와서도 또 아이들한테 집중하느라고 또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모시고 또 애들만 보고 있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이 생각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유진이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눈에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또 우리 그 애가 어려가지고 언니 오빠들에게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제가 쌍심지를 켜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지금 쌍심지를 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제가 하늘을 한번 쭉 쳐다보았거든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 정하나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그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동행해 주시고 그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흔히 그 민수기를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 고백된 교훈 이렇게 흔히 부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40년 광야 역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40년 역사를 제가 키워드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원망, 불평,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즉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 이 반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이 민수기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신약은 두고요. 일단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반역,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족장 시대를 넘어가서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사 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역사가 사사기 내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를 그 시대마다 이사야를, 그리고 다니엘을, 그리고 에스겔을, 그리고 요엘을, 미가를, 하박국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또 특별히 그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대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듭 계속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그 돌아오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회복을 경험한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한 가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한 사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열심을 구현해 내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입술은요, 당연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또 특별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사명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잘 구현해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즉 하나님의 재용사심과 은혜와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회막문 앞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왜 우냐면 1절부터 5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 모압 여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여자들은 모압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절에도 잘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단순히 음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신에게 절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한 제의식에 속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달아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모세에게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극악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남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지금 온 백성이 울 때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고 또다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뻔뻔스럽냐면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와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에서 똑같이 미디안의 여인과 바로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와 모든 회중이 보는 것 가운데 저질렀는데 여기 이것을 본 사람들 중 한 명이 7절에 보면은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창을 손에 들고 막사 안에 뛰어 들어가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자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냐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 때문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비느하스의 바로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느하스의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게 하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열심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너무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열심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그 기준에 충족하여 그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입술과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의나 어떠한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혹 내 삶 가운데 내 계획과 조금 다르더라도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 앞에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묵묵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이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열심을 경험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이 여인을 이 비느하스가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너를 돌이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소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무엇이기에, 어떻게 했기에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그 8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잘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져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내 질투심, 하나님의 이 질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그 히브리어로 칸나입니다. 칸나. 제가 이거 그 학교 다닐 때 이 칸나를 이렇게 외웠었는데 쉽게 어떻게 외웠냐면 그 칸초 과자 생각하면서 외웠었거든요. 칸초와 칸나 해서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칸나입니다. 칸나. 이 칸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질투,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열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늘 이 칸나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질투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열심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 질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열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해도 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질투 말고 거의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쉽게 이해가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질투 대신에 그 열심으로 번역하고 이해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든 게 무엇 때문이냐면 그 시편 106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열심, 반복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106편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찬양하고 있고 잘 보여주는 그 106편 30절에 보니까 오늘 이 비느하스가 그 행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 문맥 가운데 비느하스가 지금 한 행동이 나옴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 대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가? 바로 이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범한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라고 하고 그 죽이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인 거는 비느하스의 어떠한 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분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을 너무나 잘 하나님 마음 이해했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비느하스가 두 사람 죽임으로 말미암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비느하스가 했습니까? 그러면 비느하스가 그러면 왜 했습니까? 자기가 굳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가 죽인 고스비 시므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밑에 그 25절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족장 집안이에요. 족장 집안. 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을 심판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비느하스에게 그 12절에 보면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비느하스는요, 자신의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렸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이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에 내가 초대되어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조금 당하는 어려움들 기꺼이 감당해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방금 첫 번째 대지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어떠한 의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삶을 가장 잘 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십자가의 뒤를 쫓는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세상은 그거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주장해도 돼 라고 말할 그때에 기꺼이 예수님과 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그러한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울산 동해 교회가 그 중심에 설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한 가운데에서 그 중앙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에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통하여서 또 영적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에게 오늘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여전히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그 완성하실 때까지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우리 가정이 서 있고
내가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 삶 가운데 잘 감당해 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열심을 구현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울산 동해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양정동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유한 그 사실에 찬양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어떤 일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으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용서해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양동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감사해하며 또한 그 열심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 양정동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이 계속해서 지내게 될 텐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세 드신 분 또 우리 어르신들 효도 관광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관계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그 최현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이시죠. 관심 가지시고 기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 읽기 열심히 안 하면 제가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괜찮지만 그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시딤에서 죽은 사람이 2만 몇 명이죠? 4,000명.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으시는 분들, 또 최근에 좀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쭙고 싶어요. 그 9시 45분을 여러분 9시 45분이라 그럽니까? 10시 15분 전이라고 합니까? 9시 45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10시 15분 전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2만 4천 명 죽은 숫자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만 3천 몇백 명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민수기는 최대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최소의 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9시 45분처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고민하는 분 혹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좀 잘 이해하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고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